부부가 금슬좋게 오래 살면 서로 닮는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또 문화와 여러 가지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지만은 오랜 세월 살다 보니까 서로 맞추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려고 노력하다 보니 닮는 거겠죠. 저도 33년을 저희 남편과 살았는데 정말 저와 다른 모습의 남자를 만나 살았는데 요즘 닮았다는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칭찬이냐 뭐냐 그러고서 웃곤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100% 순종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과 100%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이제 살아온 세월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좀 변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닮은 그런 성도로 우리는 어느덧 변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시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을 7가지 자기 선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종종 빛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계속 예언되어져 온 그 메시아가 바로 빛, 나임을, 자신임을 계속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신이 자신을 증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데 그 어떤 사람의 도움이나 증언이나 어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시고 또 대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니다. 증인이 필요하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면 그것을 증언할 두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방식입니다.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것을 참이라 증언할 때는 자기가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함께 그것을 참이라고 대답해주고 증언해주고 변호해줘야만 그것을 참으로 인정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기록한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예수님을 계속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당신 스스로 당신을 증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꾸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알려고 하니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를 캐려고 하니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그를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모든 율법을 이렇게 정확히 연구하고 꿰뚫고 다 알고 있는 이런 바리새인들은 정작 빛으로 오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가 육신이 되어 빛으로 오셨지만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앞에서 자꾸 자신의 그 잣대를 대고 평가하고 있는 이 모습은 정말 우매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피조물들의 어리석음이요 우매함입니다. 오히려 잘 모를 때에는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풀고 억지로 잣대를 대지 말고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리에 도달하는 지름길은 바로 겸손히 나의 생각과 잣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구원을 얻은 사람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의 그 정체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세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것을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내가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즘도 사람들은 예수님 보여달라고 하죠. 보면 믿겠다고. 그리고 똑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며 보면 믿겠다고 말하죠. 그러나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는 그 잣대가 다른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긴 대화를 하지만 계속 서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두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오십시오. 계속 요구하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내가 그렇게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냐?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늘 아버지가 한 증인이요. 또 율법을 완성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이 또한 한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예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구약의 모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대화가 꼬이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그들은 이야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고 있고 또 예수를 향해서 색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고 있으니 절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 서서 빛 대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들은 질문합니다. 그럼 그 아버지가 누구인가? 그가 어떻게 자기를 증언하는가?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계속되는 끝이 없는 어떻게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평행선을 걷고 있는 이 두 대화를 보면서 한 바리새인이 생각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니고데모입니다. 그도 율법학자요 유명한 바리새인 선생입니다. 그런데 그는 낮에 설교하는 낮에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뭔가 그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뭔가 그에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마음이었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지금 그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을 듣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간 그 노사도, 노 선생님, 나이 든 그 분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이해 못하겠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며 질문합니다. 다시 태어나다니요? 그럼 어린아이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중생을 설명하는 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공부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갔을 때,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왔을 때 자신이 생각했던 그 육체의 그 잣대를,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다시 봤을 때에 그는 진리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니고데모의 다른 점은 바로 그런 겸손함이었다는 것이죠. 두세 명의 증인을 요구했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을 내려놓기 시작했던 니고데모.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1대1로 만나면서 그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조건 니고데모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물어보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선하시고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는 정확하시고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그는 실수가 없으신 영원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믿으며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참되고 정확하다는 것.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환경과 상관없이 인간의 잣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고 다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진보가,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다시금 믿음 안에서 만나길 소원합니다. 어둠의 그 생각과 세상의 잣대를 내려놓고 빛 대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나게 하시고 참 대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